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는 빅 체인지, 커다란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죽하면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AD, 예수님의 탄생이 AD와 BC로 나뉜 것처럼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는 변화는 교회 안에도 빅체인지, 거대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가 가지고 온 교회 안의 빅체인지, 거대한 변화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여러분, 학자들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텐덤 시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코로나 이전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주류로 세계 역사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계가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 이게 크리스텐덤 시대거든요. 기독교가 세상을 주장하던 시대, 이게 크리스텐덤 시대였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좀 슬픈 말이지만 여러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전에 하던 대로 예전엔 이렇게 했잖아,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여러분, 믿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던 대로 해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는 돌입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뉴 노멀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된다. 이게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 코로나 이후 교회에 들어온 빅체인지, 거대한 변화는 제가 예전에 지속 가능한 신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증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부유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떠다니는, 플로팅, 붕 떠있는, 저는 이거를 학자들은 부유하는 그리스도인,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가나안 성도 노마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거를 뒤집어서 어떻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냐면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게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한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의 목양을 받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오늘은 바쁘니까 이 교회, 오늘은 좀 약하니까 위로 설교하는 요 목사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떠돌아다니면서 뿌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가 없지요. 세 가지가 없나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신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 신앙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내 교회 의식이 없습니다. 영지교회가 내 교회지, 정도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지. 내 교회 의식, 우리 목사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되지 형편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사기 바쁜데 꼭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꼭 영지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형편에 맞게 예배 드리는 거지, 상황에 맞게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 성수 신앙이 희박해지고 성전 중심 신앙이 사라지고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생각이 없어진 시대, 이것들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 교회 안에 들어온 빅체인지, 가장 큰 거대한 변화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플로팅 크리스천, 세 번째,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와 편리주의가 성도들의 신앙 안에 완전히 뿌리내려 버렸다. 개인주의, 나와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지 않아. 참 가슴 아픈. 안수 집사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되고, 목사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요. 나와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개인주의.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진보보다 물질이 최고야. 돈이, 쾌락이 최고야.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과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별금지법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류와 흐름을 따라 다수가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며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만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와 편리주의가 이제는 완전히 성도들의 영혼을 잠식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교회 안의 가장 거대한 변화, 빅체인지가 뭐냐면 삼무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삼무가 뭔지 아세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꽉 차다 보니까 여러분, 물질과 향락, 쾌락의 끝을 맛본 사람들, 큰 자극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보고 나면 더 이상 쓸 데가 없거든요. 누려보고 나면 더 이상 큰 기쁨이, 마약하고 나면 여러분 그 이상의 기쁨이 없잖아요. 물질의 끝, 쾌락의 끝, 향락의 끝, 세상의 끝까지 가보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해야지 되는 것이 그 어떤 곳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공허함에 어쩔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 얼굴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늘 무기력하게, 표정의 변화 없이 무기력하게 교회에서 이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저것을 한다 그래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에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인생 덧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온 빅체인지, 거대한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어떤 미래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30년도에는 대형 교회들이 부도가 나서 해체될 것이다. 대형 교회들이 부도가 나서 해체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대형 교회들이 기도원 가지고 수양관 가진 것을 너무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 한국교회 기도의 산실인 오살리에 가서 금식할 때, 예전에 오살리에 가면 그 큰 본당이 꽉 찼거든요. 앞자리에 감히 나가서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벌써 그게 제가 몇 년 전입니까? 그때 갔는데 그 넓은 본당에 300명도 안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로서는 부담인 거예요. 헌금은 줄지, 이 기도원과 수양관의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지. 쓰던 대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생업을 꾸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코로나 이전에 쓰던 대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생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쓰던 대로 쓰셔서는 안 돼요. 코로나 이전에 살던 대로 사셔서는 안 돼요. 고금리, 장기 침체, 끊임없는 불황,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이, 학자들은 2023년부터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요 5년 안에 흉년을 대비하고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캐치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부터는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생업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2030년 대형 교회들이 부도가 나서, 예전에는 기도원 갖고 있었던 것들이 막 자랑이었는데, 막 수양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우리 교회 부자였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를 못해, 선교를 못해, 구제를 못해, 교육을 못해. 그 대형 교회들이 부도가 나는, 해체가 되는. 그리고 이 대형 교회들이 부도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감당하던 몫이 있었어요. 큰 목사님들이 감당하던 몫이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나서서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서서서 한마디 해주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여러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요. 수백, 수천 교회를 도왔거든요. 근데 이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폐해와 약점이 있지요. 근데 그거를 보고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이 큰 시야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큰 교회와 큰 목사님들을 해체시켜버리니까, 이 큰 교회가 사라지니까 이 큰 교회가 돕던 시골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을 그럼 자기네가 도울 거야? 자기네들이 그 큰 교회가 선교하던 만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섬길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30년도에는 대형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요, 2035년도에는 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연쇄적으로 소멸될 거예요. 큰 교회들이, 큰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조금 보기 싫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들이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던 큰 몫이, 큰 사람은 크게 사용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각자 목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하는 사역이 다른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도에는 대형 교회가 부도가 나고 2035년에는 그로 말미암아 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다 소멸되고, 참 씁쓸한 것은 2050년도가 되면 교회의 주도 세력이 70대가 될 것이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10년 전에, 15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하고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청년들을 사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막 2가지, 3가지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청년들을 사역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을 물질로부터 해방시켜주자. 예전에 청년회에다가 자금도 많이 안 줬잖아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청년부에도 재정을 많이 주고, 얘네가 사역에 너무 많이 2가지, 3가지 사역하지 못하도록, 야, 니네 예배 먼저 드려. 청년부 예배를 대예배 수준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우리 교회 단회가. 청년 예배를 대예배 수준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먼저 우선하게 하는. 근데 그때는 이게 맞는 거였어. 근데 지금 와서 보시면 어떠세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해요? 오늘은 그래도 좀 있었네. 지금 성가대에 청년 한 명이라도 있어요? 성가대에 청년 한 명, 앞에 찬양팀에 몇 명 있긴 했지만 청년들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의 주체가 청년이었거든요. 지금 영지교회 주체가 몇 살이에요? 40대,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예전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소망회가 생기면서 앞으로는 신중년 세대라는 그룹이 생겨나요. 앞으로 2050년에 교회의 주도 세력이 70대가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95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60세,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한 30년을 더 사는 거야. 그래서 신중년은 몇 세를 얘기하냐면 60세부터 75세. 요 사람들을 노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신중년이라고 얘기해서 이 신중년 그룹. 그래서 영지교회 은퇴 나이를 장로님들 좀 늘려야 될까? 지금은 70대에 은퇴했는데 우리 김태근 장로님 나랑 비슷해 보이잖아. 우리 강성수 장로님 나보다 옷을 더 잘 입잖아. 얼마나 멋있어. 무슨 70이야. 2050년 교회의 주도 세력이 70대가 될 것이고 2060년도에는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반으로 줄 거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반으로 줄 거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요 5년 동안에 내 신앙의 영적 체질, 내 가정의 영적 체질, 내 생업의 체질, 내 교회의 체질을 바꿔놓지 않으면 5년 후부터는 그 밀어닥치는 흉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깨어있는,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과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막 3층을 리모델링하고 교회학교에 투자하고 시니어 사역을 준비하고 앞으로는 30, 40대 젊은 엄마들을 위한 30, 40대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을 제가 내년부터 강조점을 둘 거예요. 교회학교로는 젊은 세대, 소망회로는 시니어 사역, 30, 40대 젊은 엄마들을 향한 사역이 한 가지가 더 있어야만 교회가 준비되고 대비되어야 된다. 장로님들 좀 기억을 좀 잘 하고 계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빅체인지, 거대한 변화 앞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터져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문제를 감당해내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고, 성경 속에서 3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흉흉하게 날뛰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가 있어요. 이 환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침을 받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인침을 받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이 인침을 받은 자, 흰옷을 입은 자를 2글자로 성도라 그러고,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진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흰옷을 입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느냐? 7장 15절 이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환난 때 힘들고 어려운데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회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요즘 시대에 그 믿음이 돼? 그 교회가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5절 중반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쫙 내려오시면서 교회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딱 품어주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16절과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아무리 흉흉하고 여러분 활개를 친다 손 치더라도 최후 승리는 성도에게 있고 최종 승리는 교회에게 있음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단에 놀아나지 마세요. 최후 승리는 성도에게, 최종 승리는 교회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빅체인지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앞서 제가 지속 가능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SBNR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Spiritual but not religion.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여러분, 심리학이나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이다. 영적인 욕구를 버릴 수가 없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근원에 그 원형에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을 이야기하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요게 되고 나서 나머지를 해야지.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도 구하지 않으면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려 그러고 친교의 기쁨을 누리려 그러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꿈꾸는 뭔가를 봉사의 기쁨을, 이게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일부에 교사들이 많잖아요. 우리 영지교회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가 교육받지 못하면 누군가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자로 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 되고 이 잘못된 교육으로 잘못된 세대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지. 나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나는 설교를 듣지도 않으면서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너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우연찮게 유튜브 유튜브
그것 때문에 알고리즘에 뭐가 떴냐면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딱 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니는데 유일하게 가지 못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예요. 이거는 이슬람 교도들이 아니면 이 메카와 메디나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메카와 메디나는 갈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유튜버가 이 메카와 메디나를 유튜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와, 이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거를 큰 화면으로 놓고 그걸 막 보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떤가? 메카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카바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들의 종교의식은 어떤가? 이거를 메카 메디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가 쇠퇴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개신교가 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거룩한 것들, 성스러운 것들을 해체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까지 그건 좋은데 다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면서 믿게 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이 해체가 있고 나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회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시죠? 가정의례 준칙이 뭐냐면 관혼, 상제,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례하고 뭐 칠순 이런 거 있을 때 과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다 관혼상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허례허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야,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를 개혁하자.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을 폐지해 버렸어요. 가정의례 준칙을 폐지해 버려서 허례허식과 낭비가 없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뭐까지 없어졌냐면 예와 식과 효까지 사라져 버렸어. 제가 목회 초기에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교회의 불합리적인 요소를 다 없앴거든요. 목회 초기에. 근데 이제는 제가 하나씩 다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개혁이라는 이유로 너무 없애면 이게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허례, 허식을 없애다가 예와 식까지도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심으로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개혁하다가 그 문제와 정신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예요? 예전엔 이 강단에 감히 못 올라왔어요. 목사라는 이 직분은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뭡니까?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받는 돈이 저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점점 개혁이 되면서 목사님 그게 무슨 강단이에요? 그냥 단이죠.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예전에는 성구였잖아요. 거룩한 성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 그게 무슨 성구예요? 의자지. 교회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은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가 박사잖아요. 아시죠? 저는 박사라는 직분보다 목사라는 직분이 우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뭘 우선해요? 뭘 자랑해요? 교회가 준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라는, 교회가 맡겨준 사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교사라는 직분이 최고의 사명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런 그냥 아주 쉽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 가운데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를 설명하는 데는 합리적인 개념보다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누미노제 개념이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종교학 2학년, 학부 2학년, 3학년 때 읽는 책이거든요.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이 성스러움의 의미를 읽을 때는 제가 학부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합리적인 게 좋지, 이성적인 게 좋지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생기니까 야, 합리적인 게 신앙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구나. 결코 옳지 않구나.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요소들을 왜 교회들이 전통으로 이야기했는지,
왜 선배님들이 그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얘기했는지 설명해서 믿게 하려고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설명하면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싸우려고 들어요. 경쟁하려고 그러고 토론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순종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영지교회는 늦지 않았으니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거룩을 회복하시고 누미노제와 누미노스를 좀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승리는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교회임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마지막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만이 승리하거든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목사님이 잘해야지, 장로님들이 잘해야지 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톰 레이너라는 미국의 그 저명한 교회 연구가가 요즘에 하는 운동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I am a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I will. 내가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미국 사회에 교회 목사님이 해주기를 바라고, 장로님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해야지. I am a church. I will. 이 운동이 거룩하고 복음을 원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내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더 이상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가능한 신앙, 지속가능한 생업, 지속가능한 가정, 지속가능한 교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